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천국에 대한 세 가지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먼저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천국은 마치 물고기를 모으기 위해서 바다에 쳐놓은 그물과 같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탁월한 설교자셨고 교육의 대가셨어요.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그냥 말씀하시지 않고 시청각 교육을 하셨습니다. 저 공중에 나는 새들을 봐라. 저 들에 펴 있는 아름다운 꽃들을 봐라.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인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시청각 교육을 하셨고 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하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첫째는 천국은 가장 소중한 것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천국은 가장 소중한 것이다.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뭐였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어져 있는 그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왜?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그것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비유입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 있는데 정말 좋은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 사람도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 다 주고라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게 된, 소유하게 된 그 영적인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영원한 생명,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것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뭐라고 합니까? 그동안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고 추구하던 것들을 이제는 다 배설물같이 여긴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반대로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고3 자녀를 둔 부모 가운데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지 않는 부모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학원에 가라는 거죠. 이 자리에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그런 부모들이 있다는 거죠. 그 부모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가진 그 믿음은, 그 신앙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하냐는 거죠. 곡성이라는 영화를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유행어가 된 대사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 믿음으로 가게 되는 천국,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붙들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따라하세요. 천국은 우연히 주어지지 않는다.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비유를 보면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이 있습니다. 좋은 진주를 열심히 찾는 거예요.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시장을 다니면서 발품을 팔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러다가 정말 귀한 진주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주는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메시지는 이거예요. 천국은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천국, 구원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데 우리의 어떤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데 구하고 찾아야 된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된 것이 어쩌다가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오랜 세월 기도한 누군가의 기도와 전도가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나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일하신 결과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소원함과 결단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신 결과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교회에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으로 교회에 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 말씀을 읽게 되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지만 기도도 하게 되고 그렇게 구하고 찾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지금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예전에 그 MBC 기자 생활을 오래 했고요.
또 해외 특파원 생활도 했고 또 뉴스데스크 앵커도 했던 그런 분인데 하나님 만나고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아내가 그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날마다 새벽에 교회에 가서 여러분처럼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아내가 뭐 새벽마다 교회를 간다고 나가니까 의심이 생겼다는 거죠. 이 여자가 혹시 딴 데 가서 딴짓 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하루는 이제 미행을 했다 그래요. 조용히 자기도 이제 일어나서 따라간 거예요. 근데 교회에 가더래요. 자기도 들어가서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아내를 지켜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이제 한 사람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그 다음에 사람들이 불을 끄고 기도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막 어떤 사람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알지 못하는 막 이상한 말을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정상이 아니구나. 이거 뉴스거리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이제 며칠 동안 계속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사람들이 찬양을 드리는데 자기가 눈물이 핑 돌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성령께서 그분을 사로잡으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내가 기독교를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성경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성경은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이제 어린이 성경, 어린이들이 보는 성경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뭐 쉬운 성경, 개역 성경, 그렇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10번을 읽었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진리를 구하고 찾는 그 열정을 통해서 이분에게 믿음이 심어진 거예요. 자라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천국은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그런 것이다. 이 천국이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장차 죽은 뒤에 가는 미래적인 개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상태인 현재적인 개념도 있다 그랬죠.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걱정할 일이 있는데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절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구해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천국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따라하세요. 천국은 선별되는 곳이다. 오늘 47절부터 50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의인과 악인을 선별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믿음이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통로라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느냐? 그것으로 천국에 갈 수 있고 못 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냐? 죽으면 끝이지. 그들 말처럼 죽으면 끝이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낭패 아닙니까? 그날에 얼마나 당황을 하겠어요. 뭐 당황하는 정도가 아니죠.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처럼 그 부자와 같이 되는 것이죠. 땅을 치며 후회한들 늦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 된 것에 감사해야 돼요. 그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경찰이. 어떤 사연인가 봤더니요. 어느 날 그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사람을 경찰이 붙잡았는데 이 사람도 음주운전을 하긴 했지만 그 사고의 충격으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병원으로 후송해서 이제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이제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이제 조사를 하고 조서를 꾸민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된 거예요. 그 책임을 물어서 경찰이 3,800만 원을 이제 유족에게 지불하라 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긴 했지만 죄를 짓긴 했지만 그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는 일이 먼저였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다른 것은 지체하고 늦추더라도 이것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 여러분 중단되었다면 이 새벽에 다시금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방의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선교지를 위한 기도 그리고 선교 헌금 혹시 중단되었다면 여러분 다시금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깊이 잠겨 살아가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풍성히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영적인 가치들을 특별히 천국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쉽게 생각하고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주신 독생자의 핏값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 풍성히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원 주님 아십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 치료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각종 암은 소멸될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으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친히 예비하여 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이 주인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진 저희들을 통하여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한 기도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전도하게 하셔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하나님의 품으로 나오는 그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